hearts that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은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천사들은 노래고 하늘에서 울리니 상도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천사들은 노래고
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이기 때문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승재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친구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졸업식과 입학식 그리고 신입생 환영 행사도 그리고 새학년의 설렘도 사라진 지 3월 이후 지속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지내고 있나요? 제가 아는 친구들은요, 제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재수해서 20학번으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는 동기나 선배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벌써 동기나 선배들과 친해졌을 때인데 새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어떤 고등학생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수업보다 수행평가 과제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개학하자마자 바로 중간고사겠죠? 진짜 학교 다닐 맛이 안 나요. 여러분들 나이대의 친구들은 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 가도 연예인이나 게임에 관심이 없으면 친구랑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가 편해요. 혹시 이 친구들의 고민이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학업에 대한 걱정? 아니면 성적?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또 중학교 3학년이 이제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진학?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인 듯 한데요. 그 중에서도 나이를 불문하고 이 공통되게 발견되는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친구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친구는 많을수록 좋을까요? 저는 이 어릴 적부터 평소에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왔고 지금도 듣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친구 잘 만나야 돼. 지금 이 말을 듣고 혹시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이면서 그래 맞아 그 말 많이 들어봤지.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동의어도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친구 잘 만나야 너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친구랑 사귀지 말고 공부 잘하는 친구 잘 만나야 돼 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단순히 사람만 잘 만난다고 성공할까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친구 잘 만나면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만큼의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중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친구로 계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학연지연, 학교 선배나 흔히 줄을 잘 타야 성공한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우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구가 좋으니까, 그 친구랑 같이 함께 지내고 싶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랑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그 친구랑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록 공부하는 과정이 습관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나면 공부하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로 인한 영향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지금은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친구를 어떻게 만들고 있고 또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은 친구가 몇 명 정도 되세요? 제가 요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에 사는 친구들이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 친구들은요, 이 SNS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친구를 맺고 또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해요. 전도사님 어릴 때는요, 핸드폰이 귀했기 때문에 친구 집에 이 단체로 놀러 가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거나 놀이터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약속하지 않아도 가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놀았습니다. 서로 만남 중심의 교제였다면요, 요즘 여러분들 세대들은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대화하며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흔히 이렇게 명칭한다라고 말을 해요. 패친, 트친, 인친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저는 이 말을 좀 처음 들어봤는데, 이 실친이라고 해서 이 실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는 친구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한 사람당 SNS 친구가 평균적으로 몇 명인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이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당 SNS 친구는요, 평균 338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정도 친구는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 중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안부를 묻거나 연락하는 친구는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안부를 묻는 친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영국의 진화 인류학자인 로빈 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의 뇌 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인간관계의 최대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이 15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이 친구도 분류가 나뉘게 된다고 말을 해요. 150명의 친구 중에서 이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가 또 갈린답니다. 좋은 친구는요, 한 35명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친한 친구는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 가운데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스스럼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진짜 친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세요? 로빈 덤바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으면 이 많아질수록 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는요, 모두 공통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로움을 결정하는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친구를, 진짜 친한 친구,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친구, 그런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조건이 필요할까요? 필요 조건이 무엇일까요? 친구를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은요, 딱 하나라고 합니다. 딱 하나예요.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통계를 알아보니까요,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친구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80에서 1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이제는 가까운 친구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시간이 10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그 친구와 친구가 될 가능성은 3.9%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말하죠?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를 놓치면 병원에 온 이 환자를 살릴 수 없다라고 늘 말을 하죠. 근데 친구를 만드는 순간도요, 시간, 즉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친구를 만드는 골든타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친구를 만드는 골든타임은요, 총 3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주. 2018년 미국 캔자스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요, 처음 만난 3주 동안 43시간을 함께 보낼 경우 그 사람과 친구가 될 확률은요, 무려 5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만나서 같은 공간 안에서 43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하면요, 우리가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50%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연구에 의하면요,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래요. 친구가 되려면 유대감을 가지고 충분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계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습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른 나라의 포로였어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똑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됐고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이 주변 신하들이 좋게 봤을 리가 없죠. 누군가가 나보다 잘하면 샘나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랑 같은 동급인 사람이 아닌 거죠. 포로인데 우리랑 같은 동급의 자리에 있으니까 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음모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다니엘은 유일신이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압박하기 시작하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 왕 외에 40일 동안 어떤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던지도록 칙령을 내려달라고 신하들이 왕을 압박해서 안 들어줄 수 없도록 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칙령은요, 무서운 겁니다. 어명이요라고 하는 순간 그 말은 곧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숨이 날아가도 어떤 소리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왕의 칙령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섬기는 왕과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종교적 행위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아주 좋은 명분을 가지고 왕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함으로써요, 이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을 또 유심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평소에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란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자임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눈여겨봐야 돼요. 다니엘은 왕의 칙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요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세상에서도 진정한 친구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주 정도나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3주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3주 동안요 43시간을 함께 보낼 경우에 그 사람과 친구가 될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올 때, 고난이 내게 다가와 나를 숨막히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성경 속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의 시간을 절대 빼놓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만 그랬을까요? 완전하시고요, 무한하시면서 동시에 불변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셨고요. 그분의 뜻을 응답받는 시간을 갖지 않으시고는 사역을 절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처럼 인간된 죄악이 많은 인간이 아니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런 일이셨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은요, 한낱 인간이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분과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현재 여러분의 삶에 환하게 비춰오던 삶의 빛들이 다 잃어버린 듯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가운데 단 하루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일 것입니다. 습관이 영성임을 기억하세요. 좋은 세상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간들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졸업하셔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꼭 하나님과 친구를 맺는 관계를 맺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이 졸업 예배입니다. 3학년 마지막이고 너무 아쉬운 날을 맞이하게 됐는데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12월에 우리 친구들 생일자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축하도 못 해줘서 일단 이름이라도 불러주고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김한울 친구, 그리고 유지희, 정하음, 강성주, 이다연, 조연아 이렇게 12월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3학년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아쉽지만 너무 잘해주지 못해서 2020년에는 너무 미안하고 우리 고등부 올라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오늘 이렇게 졸업장하고 이렇게 선물을 같이 이제 주려고 합니다. 이미 받아간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은 고등부 예배 드릴 때 또 드리게 될 때 와서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또 헌금이 있어요. 근데 그 헌금을 지금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등부 누구누구 이름으로 해가지고 본인 이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교회 계좌로 대신 입금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100%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헌금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주에 바로 또 입학 예배가 있어요. 셋이 우리 그 새로운 친구들 올라오는 입학 예배가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또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올라온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리 새로운 선생님들이 또한 신방을 하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 배정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또 신방을 해 주실 거예요. 그대로 선생님이 맡았던 반을 맡으시는 반도 있고 새롭게 바뀌시는 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화를 따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 오면은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리고 새로운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혹은 작년에 맡으셨던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2021년에 정말 우리 중등부 동선 최강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힘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